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평안하십니까? 우리는 평화롭고 안전하고 아무런 걱정이 없다면 조금은 돌아보아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큰 환난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큰 환난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찾아오는 큰 환난이 있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큰 환난이 있습니다. 오늘 믿음의 보약 15번째 시간에 큰 고난이 다가올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크고 작은 환난을 어떻게 대하고 극복하고 해결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고 거기에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할 보약 같은 진리들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큰 환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성경은 큰 환난을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닥쳐오는 환난이 있습니다. 이 환난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수많은 역경과 아픔과 고통이 있을 것을 예고합니다. 그 원인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그 언약을 깨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그분의 도움을 받을 수 없을 때 다가오는 것과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대한 사단의 공격이 그것입니다. 이 두 가지 원인에 대한 결과로 첫 번째 하나님을 거절한 경우에는 그들을 회개하고 돌아설 때까지의 과정을 겪어야 하고요. 그 시간이 지나면 그들을 회복하시고 그분의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예로 아시리아에 멸망한 북방 이스라엘과 바벨론에 멸망한 남방 유다, 그리고 로마에 망한 예루살렘이 그 대표적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인데도 고난과 환난이 닥쳐와 힘겨울 때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더 큰 하나님의 역사와 더불어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이 드러나고 공의와 심판이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는 수많은 핍박과 더불어 1260년간의 암흑시대를 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닥쳐오는 환난이 있습니다. 이 환난은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라고도 하고 멸망과 파멸의 날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는 노아 홍수,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과 천년기 후에 최후의 멸망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큰 환난에 대한 부분만을 살펴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베드로도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세상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그곳에 그분을 닮은 사람들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하늘의 분위기 속에서 평화와 거룩함이 감도는 귀한 모습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을 망침으로 하나님을 힘들게 하고 화나게 하는 사단은 심오한 생각과 온 힘을 다해 사람을 속이는데 성공했습니다. 사람에게 맡겨주신 세상을 관리하고 정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끄는 지도력을 사단에게 빼앗기게 되죠. 그러므로 이 세상은 이제 사단의 지배와 영향력 속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번제를 드리게 하셨고요.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실 것에 대한 굳은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살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끊임없이 죄로 인하여 타락하게 되고요. 거기에 특별한 제동을 거셔야 했습니다. 사람에 관한 귀한 권한인 사람의 생명에 대한 부분과 그들이 사용하는 의미를 전달하는 말과 표현들을 다양하게 하심으로써 죄에 대한 효과적인 억제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체제가 주어지자 사단은 더욱 날뛰게 되었고요.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자신의 다스림 속에 질서와 평화와 거룩함이 유지되어야 하였지만 속에 있는 죄의 속성은 결코 그것을 이룰 수 없음을 수천 년을 지내면서 증명하면서 지냈던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 율법을 벗어난 사람들의 모습은 모두 죄악적이고 그 모습이 더럽고 추악하고 잔인하다는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사단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책임이라고 주장하는 그 앞에 하늘의 왕이시고 온 우주의 통치자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나타나시고 죄의 결과들을 다 당하시고 난 다음에 그 죄를 지시고 죽음에 이르기 위해 십자가 앞에 섭니다. 온 우주와 온 영적인 존재는 그분이 하늘의 주제이시며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었고요. 잔인하고 죄로 타락한 사단은 예수님에 대한 거짓 태도를 감출 수 없었고요. 그 결과를 온 우주가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은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하고 잔인하고 더러운지를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고요. 그 죄는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는 사실에 모두가 동의하게 된 것입니다. 사단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속하셨으므로 이제 이 세상은 주님의 수중에 들어가게 된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사단의 영향력이 효과적으로 제재를 받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강압적으로 하지 않으실 것이고요. 우리 모두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사단도 이제는 자신의 모습을 감추는 것에서 본격적으로 사람을 속이기로 결심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기 위해 일어서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하기도 하지요. 하나는 모질게 핍박합니다. 더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왔죠. 다음은 세속화를 선택하죠. 이때의 교회가 많이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자신만의 세력을 구축하기에 이르죠. 모든 사람들을 따르는 일들을 이루면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죠.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이 일은 이미 1260년간 이었던 종교 암흑시대 곧 538년부터 1798년까지의 기간에 일어났었고요. 이것은 다시 반복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마지막은 하늘에서 시작된 전쟁의 끝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용은 사단을 의미하는데요. 그들이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섭니다. 여기에 나오는 바다 모래는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선 용을 상대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실 주님이십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기록하죠.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큰 환난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 환난을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기록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겠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것은 70년경에 있는 로마로부터 멸망을 당하는 예루살렘과 교회가 당하는 큰 환난과 마지막 때에 닥쳐올 큰 환난을 한꺼번에 복합적으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과 고난을 한 번에 보는 것이죠.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기에서 나오는 큰 환난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 편에 섬으로 인하여 당하는 모든 환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두 번째, 큰 환난을 대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예수님께서는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으로 그 8번째의 복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환난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한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환난을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의 자세를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환난이 닥치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직 환난을 당하지 않았을 때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고통과 아픔을 허락해 주시지 아니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 환난, 우리가 생각하는 환난이 때때로 우리로 하여금 좋은 성품을 형성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로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날에 나는 그들의 상상하는 바를 아노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아시고 우리로 하여금 충분히 견뎌나갈 수 있고 이길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삶에 말씀을 통해서 이미 주신 약속들을 기억함으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반드시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고 그분의 팔로 안아주시고 그분의 품에 품어 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로 환난과 시험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셨다면 그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내를 주실 것이고 그 인내를 통하여 소망을 온전히 이루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분명하게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큰 환난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스스로 어떤 잘못을 했는지 생각하지 않고 그들이 당하는 환난과 고통을 인해서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임함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뇨 할 것이라. 마음이 잘못되어서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자기들을 돌보시고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처음부터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한 약속이 그러하였지요.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내가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언약이었습니다. 그들이 벌을 받고 다른 민족으로부터 괴롭힘을 받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음에 대한 결과들이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주신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나에게 오는 모든 불행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말을 듣지 않았음으로 인하여 그분이 우리에게 벌 주신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것은 죄의 당연한 결과들입니다. 그것은 아주 당연한 결과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악을 버리고 예수님께 나오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게 되면 그분은 우리에게 죄의 결과들에서 보호해 주시고 능력들을 베푸셔서 그들로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해 주신다 약속한 것입니다. 그것은 약속에 대한 명확한 이행이지요. 이것을 마치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지 아니함으로 일어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마음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변질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제일 먼저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의 마음에서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사업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속하심으로 온 지구의 고난을 그분이 가져가시고 그분이 다스리는 고난까지도 다 회복하십니다. 다 그분이 가져가시면서 이 세상에 이제 사단의 영역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로 이 세상을 감화시킬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결국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말씀들을 우리로 생각나게 해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구원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로 자신의 삶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령께서 마음에서부터 시작하시고요.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바울은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이러한 믿음으로 바울은 확실한 승리를 위해 무장이 필요함을 말합니다.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을 전하죠.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요한은 예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아 기록하면서 이렇게 기록하죠.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계시지만 죄의 영향력은 아직도 있고요. 사단은 아직도 판을 치고 있으며 그 영향력에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핍박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순종하면 되는데요. 그분에 대한 신뢰로 믿음으로 붙들어 꼭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보약 한 첩.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핍박과 환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마련되었습니다. 그분이 길을 마련하셨고 또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십니다. 우리는 큰 환난을 통과하여 하늘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실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 환난과 고통과 아픔이 있을 것을 예고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때때로 마음이 아프고 원치 않는 일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주님, 이러한 핍박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굳건하게 이겨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품성들을 형성하고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고통과 아픔 속에서 주님 앞에 기도드릴 때마다 주님 약속하셨으니 보호하여 주시고 숨겨주시며 붙들어 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셨음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크신 능력과 사랑이 매 순간마다 저희들의 모든 삶에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